오늘 말씀은 시편 93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93편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왕권을 노래한 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그리고 권위로 입을 옷을 입으셨다. 능력의 옷을 입으셨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왕권을 노래한 시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위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3절에서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상의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는요. 세상의 모든 힘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고 5절에서는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증거가 확실하다라고 고백하는 게 오늘 이 시편 93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얻고 이 새벽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을 잘 뽑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요, 나라 발전의 키가 이렇게 과장된다 평가할지 모르지만 대통령에게 있어요. 위정자가 대통령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세요. 그렇다 할지라도 정책이 잘못되면요 허사가 됩니다. 국가 부도 사태가 된다든지 나라가 잘못된다든지 하면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노력한 것만큼 얻을 수가 없고 내가 아무리 행복하려 해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도자를 잘 뽑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 공약을 할 때 보면 이런 얘기죠. 땀 흘린 만큼 보상받는 세상을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합니다. 그리고 성실한 사람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는 참 좋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대우받는 시대 이런 얘기 공약을 내서 오기도 합니다. 그만큼 누가 지도자가 되냐는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 누구? 하나님이라면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신다는 것이 그래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냐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완전하게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탄이 주인 되면요 사탄은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망합니다.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보면요 무당들을 보면 합니다. 무당들. 제가 참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무당들 보면요. 한번 구슬하면요. 와, 돈이요. 1, 20만 원 아니랍니다. 조금 유명하고 작돌 좀 탄다 싶고 하면은 몇 천만 원, 억대가 넘어가는 구슬을 한다는 거 퍼뜩퍼뜩 뛰는데 억이에요. 야, 그거 보면 저 사람들은 구슬 한 달에 한 번씩만 해도 억씩 받으면은 1년이면 12사람 10억인데 이야 오지게 잘 살겠다 진짜. 그 다음 그것만 합니까? 부적 써줘서 막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정초가 되면요 용하다는 문화집에는 정치인들이 줄 섰대요. 얼마나 줄 서 있는지 아주 난리가 말이 아니랍니다. 그러면 그거 받으면은 제가 볼 때는요 웬만한 기업인보다 잘 살 것 같아요. 그 생각 들거든요. 근데 무당도 보세요. 물론 무당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진짜 그 신내리고 이렇게 하는 그걸 진짜 무당이고요. 사기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무당이라고 볼 수도 없겠죠. 그게 아니라 진짜 신내리고 이런 귀신같이 하는 사람들은요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그러면 막 땅땅거리고 진짜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막 이렇게 살 것 같아요. 왜냐 버는 돈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 말년이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어떻게 그렇지? 사탄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는 것 같지만요 결국 다 뺏어갑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진주에 가면은요 진주에 보면은 선한 이웃교회라고 목사님이 있어요. 강석교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그래서 오래 하셨어요. 참 어렵게 목회하셨어요. 근데 어렵게 목회 지금은 좀 자리를 잡으셔서 지역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처음 목회할 때 그곳에 무당이 그렇게 많았대요. 근데 목사님은 무당한테 전도해야죠. 전도해야지. 무당한테 전도하면 칼날로 오고 난날로 오고 돈 주고 난리래요. 예수님 믿으라고 도망가고 이런 일이 다 많았다는 거야.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무당이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왔어요.
와가지고 예수님 믿겠다고 회심을 한 거야. 어떻게 왔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무당생활을 진짜 오래 했는데 돈을 되게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해도. 근데 귀신이 냅두질 않는데요. 그 돈을 모아서 내가 잘 먹고 잘 자게 냅두질 않는다는 거야. 밤에 잠을 못 자게 하고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용하게 무슨 얘기를 해주기만 결국 내 인생이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무당 버리고 이제 안 하겠다고 예수님 믿고 교회 온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계속 시달림을 당하죠. 근데 또 이게 영의 세계는 또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무슨 얘기 되게 또 이해를 잘 하신대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그만한 얘기가 그거예요.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정말로 그 신내리고 해가지고 내가 무슨 진짜 뭐 용한 무당이 돼 있는데 결국 사탄은 자기를 죽이더라는 거예요. 남는 거 아무것도 없다. 우리 잘 되는 꼴을 못 본대요. 잘 되는 꼴을. 그래서 이 악한 마귀 사탄이 주권을 잡으면요 우리 잘 되는 것 같죠? 결국 망합니다.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도 비슷해요. 여러분 성령이 사기치니까? 아니죠. 사탄이 사기치는 거거든요. 사기치는 사람도 보세요. 여러분. 처음엔 잘 돼요. 처음엔 노름판에서도요 그 사람도 다 뺏어먹으려면 어떡하지 아십니까? 처음엔 밀어줍니다. 되게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다 결정적으로 한순간에 확 무너뜨려요. 이게 사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이 우리의 주권을 잡으면요 우리는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주권은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있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요 내가 누구의 주권 아래 있냐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고백하면서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자는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1절 2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주권 아래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인간의 교만이에요. 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참 좋겠죠? 근데 인간은요 이걸 거부합니다. 인간의 죄성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죠. 그러면서 뭐하냐? 자기 능력을 과시합니다. 거기 보니까요 큰 물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3절에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이 큰 물은 뭘 얘기하냐면요 인간의 교만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고 이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하늘을 찌르는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높이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뭔 얘기입니까? 예배 드려라. 뭔 얘기입니까? 바이러스인데 지금 모이지 말아야지. 하나님 믿는 것도 똑바로 믿어야지. 백신이 중요하지. 그럼 예배하는 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주권보다 하나님의 통치보다 인간의 능력들을 계속해서 과신하고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높였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건 뭡니까?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노아의 홍수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근데 이 홍수가 난 이후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썼습니다. 왜 싸요? 비 내릴 때는 내려보라 이거야. 내가 이기겠다 이거예요. 아라라산보다 더 높이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싸운 게 바벨탑이에요. 창세기 11장 3절에 4절을 보면요.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돌은 엉성하죠. 물기가 빠져나가거든요. 벽돌은 딱 맞기 때문에 물이 안 빠져나갑니다.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진흙은 물이 오면 불지요. 그러나 역청이 뭐냐면 타르 같은 건데 이렇게 석유에서 빠져나 아스팔트 깔 때 하는 거라 물이 통보가 안 합니다. 이게 방수 효과가 있어요. 대신하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여.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요. 누구 이름을 내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결국 어떻게 흩어졌어요.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납작 엎드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시편 2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건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늘에 보고 웃으신다니까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결같이 부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요. 웃으시는 거예요. 웃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들은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게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런 말씀이 멀게만 느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저나 여러분도 교만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언제겠습니까? 바로 불순종할 때입니다. 하라는 것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고, 이때는요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할 때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리는 거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실 것이 가장 축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권자 되신 주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되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작은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작은 소리라도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삶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이 땅의 주권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따라 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알면서 모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었나이까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